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10번째 시간입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잡은 거예요. 나의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내년도 또 올해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는 좀 시간 낭비잖아요. 그럴 바에야 오늘 불러가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변화되고 기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025년도에는 변화와 기적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2025년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배에 계신 그대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갈릴리 바다 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재능이나 능력, 노력 이런 걸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풍랑은 메갈레 아네무라고 해서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지금 이 작은 배 위에 몰아닥친 거예요.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죽을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여기서 우리 끝장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느 때 보면 여기서 됐다. 끝났다. 우리 가정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런 공포가,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계획이었나? 아니에요. 나의 계산이 아니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계획이셨다고요. 그래서 갔을 뿐이에요. 자신들에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획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계획이 다 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순종함으로 움직였다고요. 제자들이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한 결과 이들에게 닥친 것이 뭐였느냐? 집어삼킬 것 같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얘기하는데 베개라고 하면은 무슨 푹신푹신한 베개를 생각하는데 그런 베개가 아니고, 배 고물 쪽에 이렇게 보면 나무로 난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주무신 거예요. 그게 베개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쓰러져 잡니다. 그때 뭘 베고 잤다? 돌베개. 돌이 무슨 베개입니까? 몰라요. 요즘 돌침대도 있으니까. 돌은 베개가 아니에요. 그냥 쓰러져서 잤는데 자기 머리밭에 뭐가 있었더라? 돌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뭔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잠이 오냐고. 제자들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 지금 광풍이입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 구조하려고 깨운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하지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와? 할렐루야. 잠이 오냐고! 지금 예배 시간에 잠이 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옵니까? 당신이 가자 해서 출발했다고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선생으로서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가 홍해로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어디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당신이 정말 우리의 영도자 맞아? 정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즉, 이 지금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난관을 어찌 해결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물론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로 기록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큐리에,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주여.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불었어요.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우두머리, 당신 우리의 우두머리 리더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하지만 마가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주여라고 불렀을지라도 마가복음은 기록할 때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 불렀을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라는 믿음에서 주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둘이 무슨 사이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니까, 선생님이 자기보다 높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여. 그대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고, 왼수가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이건 뭐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두머리 리더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 그처럼 이들은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단 입장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주여. 그래요. 마가가 주여라고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을지라도 마가는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기록을 합니다. 자, 또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더라?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더라?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대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무시고 계시다, 잠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마가복음만이 굳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할까요? 지금 마가의 의도는 이 큰 광풍 속에서도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과 극도의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로써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더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타나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꾸짖는 거예요. 혼쭐 내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 어찌하여 이러냐? 찬양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지 않으면 집분자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주일학교 교사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광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광풍이 해결됐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한마디 딱 하시니까 상황 종료, 평정을 딱 찾았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도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랑, 여러분들에게 닥친 가정의 풍랑도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깨웠더니
문제는 해결됐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을 깨웠더니 내게 닥친 문제는 해결됐는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내가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깨워야 해요? 아니면 안 깨워야 해요? 자, 다시. 예수님을 깨웠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됐는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큰 광풍이 일 때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깨주지 말아야 돼요? 깨워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 답답하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광풍의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고 너희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근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믿음 없다고 책망 들었어. 그럼 깨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서 잠이 와요? 뱃사람들 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진짜로 주무실 수도 있지만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 지금 예수님 안에는 이 큰 광풍 속에서도 그 누구도 뺏지 못하는 평안이 예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의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께 뭘 갖다 주고? 평안. 아멘이세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근데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평안한데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광풍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아직도 참 고집도 대단하셔. 아직도 깨워야 돼. 그냥 오로지 나는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문제 해결 받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게 나아요? 문제 해결 못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광풍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몰아쳐도 우리 하나님 일하실만 하면 어련히 일어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 주무시면 그 예수님이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시는 거지. 주무시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곁에서 껌딱지가 돼야지. 딱 달라붙어서 딱 머리를 거기에 파묻고 같이 자야지. 주님이 일하시면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이 주무시는데 괜히 일하자고 일어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면 함께 잘 수 있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이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배가 출항할 때, 광풍이 출항할 때는 순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겨울철이니까는 괜히 운행하다가 광풍 만난다. 가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얘기를 안 듣고 뱃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실력을 앞세워서 배를 띄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닥치고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풍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때 상황을 좀 더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동안 배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아멘. 다 절망했대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다 절망했대요. 이제 죽었다. 우리 끝장났다. 구원의 기대나 소망이 있다 없다.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어지는 22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하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때부터 바울에게 뭐가 일어나고? 평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뺏지 못하는 평안과 안심이 그에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더니 그리고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 만약에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제자들이 죽으면 안 돼. 물론 예수님도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기는 죽을 때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메갈레 아네무, 큰 풍랑이 일어도 광풍이 일어도 그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고, 믿을 구석이 있어서 뭐 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광풍 속에서도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천국 조금 빨리 가는 거고 살면 시키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무시면 함께 자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면 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 함께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이 닥쳤던 이런 광풍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금방이라도 내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우리 가정 여기서 끝장나는 것 같아.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 앞이 캄캄해.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비밀이.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니까. 제 아버님은 이발사셨어요. 이발사. 머리 자르고 싶으신 분 할렐루야? 제 방으로 오세요. 그냥 제가 싹 밀어드릴게. 군대에서 저 깍새였어요. 깍새. 어렸을 때부터 가위질을 배워서 깍새였어요. 이 머리 제가 자르는 거예요, 집에서.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집에서 제가 자르는 거예요. 뒤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잘 못 자르죠. 옆에서는 제가 자르는 거. 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발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흰 가운을 걸치고 있는 건 의사만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전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어머니를 만나서 남산 밑에서 창신동이라는 곳이에요. 남산 밑에서 거기에 이제 신혼을 시작하셔서 청량리까지 갔다가 청량리에서 중화동 상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육사, 태릉, 망우 공동묘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 밀려서 의정부 이런 구리 경기도는 가기 싫고 그 서울 끄트머리에 있으신 분들이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살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평생에 저희 부모님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 뭘까요? 다 똑같은 마음인가 봐요. 서울에서는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내 집. 그냥 방이 작아도 좋아. 뭐 한 엉덩이만 붙일 수 있어도 좋아. 그냥 내 집, 이사 다니지 않을 내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 집 중에서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내 집. 뒷간이 우리 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동 화장실을 썼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밖에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그 다가구 주택들이 쫙 있으면은 공동 화장실이 2칸씩 있어요. 세면대 쫙 있고 그런 데 가서 씻고 볼일 보고 아침마다 막 줄 서야 돼. 뭐 하나씩 들고 막 줄 서야 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의 꿈을 지지했어요. 그래. 추우면 엉덩이 시려운데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서 서울에 올라오신, 결혼하시고 한 20여 년쯤 지나셨을까? 이제 반지하 18평 빌라 분양을 하나 받으셨어요.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제 방을 갖게 됐어요. 그게 20살쯤 됐을 때 넘어서였는데 제 방을 갖게 됐어요. 제 방을 갖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방 하나 있고 그리고 부모님 방이 있고 집에 방이 몇 개? 3개. 화장실도 몇 개? 하나.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지금의 사모님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 만날 때 가난했어요. 사모도 가난하고 저도 가난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나 수저만 들고 와라. 그때 수저도 집에 없다고 안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카드만 갖고 와라. 카드만. 왜냐하면 그때 저는 카드가 없었고 사모는 카드가 있었어요. 카드만 갖고 와라. 왜?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사서 둘이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야, 집 내가 다 준비했다. 집을. 어떻게 준비했냐. 내 방 있지 않냐. 그래서 제 방을 도배를 다시 하고 거기서부터 신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생활이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정말 미래가 있죠. 근데 신혼생활한 지 1년쯤 못 되어서 이제 집에 부도가 났어요. 동대문에서 원당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음을 할인을 몇 장 해주셨대요.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대요. 어음을 할인했어요. 그런데 그 할인했던 어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연쇄 부도가. 그래서 졸지에 그 18평 반지하 처음 얻은 그 집을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막 건달 아저씨들 막 와갖고 막. 그때 사모가 배가 불러 있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막 사시미 칼 내놓고 부모가 진 빚 자식이 갚아야지 도의가 아니냐. 법으로는 아닌데 도의가 그렇대요. 왜 그런 법이 있는지 저는 못 갚아. 수억씩 되는 걸 내가 어떻게 갚아. 갚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 어떻게 갚어? 사람이 젊은이들도요. 꿈이 있다가 꿈이 갑자기 사라지면요. 심각한 절망에 빠집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우리 죽자 그냥. 살아서 뭐하냐. 죽자. 애 낳아봤자 고생 바가지 한다. 내 젊은 날 부모님 빚 갚느라고 평생을 내가 허비해. 난 못 갚은다. 못 산다. 죽자. 그리고는 집딸기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빨간 딱지를 이렇게 뭐 붙일 만한 게 있어야지 붙이지. 집에 뭐 남은 게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갈 데가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살려면 우리 흩어지자. 나는 젊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일하는 데 들어가고 당신은 애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 너도 다 컸으니까 이제 너도 네 갈 길 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오라고 이리 와라. 목사님 사택이 빌라인데 이 재건축이 들어가는 빌라였어요. 그 동네에. 옛날에는 이 빌라들마다 그 방공호라는 그 비슷한 걸 지어놨어요. 그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아니고 연탄 쟁여놓고 하는 뭐 그런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가 있는데 여기 곧 이제 그 재건축 들어간다. 쓸어버리니까 그때까지만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저하고 제 남동생하고 아내하고 그때 우리 큰애가 출산하고 얼마 안 됐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네 식구가 이제 그 집에 가.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되는데 반지하다 보니까 창고니까 부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뚜막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이 제 손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나와서 창문이 있고 재건축이니까요. 그 천정이 여름철에 볼록 튀어나와. 곰방이라도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곰방이라도. 제가 이렇게 딱 쓰면요. 와, 제 키가 얼마나 큰지 천정에 다. 잠을 자는데 다리를 못 뻗고 자요. 창고니까 이렇게 비 다 떨어지고 거기다가 깡통 놔두고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야 몇 개월을 거기서 버텨야 그나마 우리가 월세방이라고 어딜 돈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지냅니다. 여러분, 그때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때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여기서 끝난다. 근데 살더라고요. 사니까 여러분들 만났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계시면 괜찮더라고요.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밑바닥이 거덜나고 구멍이 뚫려서 물이 쳐들어와도 내 인생 깨진 도자기 같은 인생 어떻게 붙여놓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수많은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 수억씩이나 되는 걸. 그거 난 못 갚아. 그거 다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다 갚았어요. 한순간에 갚았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내가 어떻게 갚냐고. 내 젊은 날 이 청춘을 어떻게 부모님 빚 갚는데 내 청춘을 다 쓸 수가 있어. 못 갚아. 그런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살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생각. 내 인생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주무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계시면 다 괜찮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안 계시니까 문제지.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큰 광풍이 오고 배가 뒤집어져서 여기서 우리 다 죽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 앞에 우리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날 위해 십자가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붙들고 이 광풍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다고요. 제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가정이 있어요. 제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아무리 순풍이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막 꽃길이고 돈 많이 벌고 내 인생이 순풍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 인생에. 저 요즘 기도해요.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좀 확 망해갖고 예수님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내 남편 확 망해갖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예수께로 안 돌아와. 그 인생이 잘 풀리니까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거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별로 신경 안 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순풍이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예수님 계시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계신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내 인생에 주님만 계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지간하시면 일어나서 일할 만 하시면 일하실 것이고, 주무실 만 하시면 주무실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내 그 어떤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 바라보면서 제발 쫄지 말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어디쯤 계신가 늘 날마다 확인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